오늘부터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2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체 고백 오전에는 이렇게 선창 후창으로 했는데 우리 한번 풀 전체 문장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쭉 순서대로 혹시 벌써 외우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우리 여기 옆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는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보시면 훈련자 할 때 보시면 공동체 고백문 암송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고백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면서 고백하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전으로도 한 번씩 또 고백하시고 하시면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좀 고백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참 귀한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함께 울고 웃고 막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지금 있다 없다? 네,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참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가혹한 현실 앞에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길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시고 또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손주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생이 되면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렇게 바라면 잘못된 거죠. 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쭉 신실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절도 사기죄를 짓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인터뷰를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중학생 때는 학급 회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권유와 호기심 때문에 도박을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 5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을 막 번 거예요. 너무 돈 버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것에 막 짜릿함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이제 10시간씩 막 그 도박하는 일에 매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돈을 많이 따면 막 500만 원씩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번에 500만 원 따고 그러면 얼마나 이 눈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더 큰 돈을 따기 위해서 이제 땄던 돈을 다 계속해서 그 불법 도박에 계속해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땄던 돈들을 조금씩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홀로 키우시던 외할머니의 통장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불량 그런 선배들한테 돈을 빌려서 다 도박에 걸지만 결국 모두 잃게 됩니다. 결국 이 학생은 학교를 자퇴하고 알바를 하면서 도박빚을 갚다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절도, 사기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평범했던 이 학생이 이렇게 범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특별히 1절 말씀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르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단어는 사실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한번 가볼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발을 내딛고 그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발을 한번 내딛었을 뿐인데 잠깐 내가 발만 담갔다가 빼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 서 있게 되고 결국 그곳에 머무르면서 결국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같은 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아브람은 각자 거주할 곳을 고르게 되는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한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땅이었을까요? 소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소돔 땅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더니 그곳에 멈춰서고 그러더니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맡았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돼서 다 청년이 됐는데요. 종종 아이들한테 이제 학생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대학 가면 뭐가 하고 싶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성인이 되면 술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술을 한번 좀 마셔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물론 성인이 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술을 마시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이런 대답을 참 아이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실제로 술을 한번 입에 대요. 네. 그러면 곧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점점 술자리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이제 SNS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자기 어디 갔다 이렇게 인증 사진을 올리거든요. 근데 보면 옆에 술병이 있어요. 술자리 사진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부터 교회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소홀할 때가 생깁니다. 거기에 한번 발을 담가 보니까 꽤 괜찮거든요. 옷도 편하게 입어도 되고, 잘 보이려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갔다 와도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 막 스트레스 받고 시간 안 써도 되고, 생각보다 편하고 좋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삼아서 내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돼서 이제 코로나 없습니다, 완치, 코로나 삭제된다고 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죄의 길에 한번 발을 딛게 되면 어느 순간 그곳에 멈춰서게 되고, 어느 순간 죄의 길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무감 때문에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의 길에 발을 딛게 되고, 그곳에 멈춰서게 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에서 그 즐거움을 찾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3절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냇가는 여호와의 말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나무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엣즈라는 단어입니다. 엣즈. 그런데 4절에 이 겨를 가리키는 단어는 모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엣즈와 모츠예요. 이게 되게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겨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쟤는 이러면 안 되지만 쟤는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겠구나.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네. 또 반대로 쟤는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안불안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잘 붙어있고 세워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교회 활동들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심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역에 심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겨지고, 재미에 심겨지고, 형식과 습관에 심겨지고, 나에게 돌아올 이익 같은 것들에 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냇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더 좋은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5절을 보니까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 5절에서야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인의 길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그 길이 비록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 망해버리는 길, 소멸해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장에는 커다란 변화나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들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풍성한 토양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언제라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질 때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자라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이 시작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돼요. 물론 피곤하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다양한 활동들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결단하시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저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